오늘 우리가 이사야 64장 말씀으로 제목이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만들다라는 단어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한 종류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는 전부 다 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가.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만들려면 이 화학 물질이 있어야 그 합성 수지로 이 형태를 잡고 그 안에 그 조그만 심을, 그 플라스틱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촉을 만드는 이 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조합해 가지고 이거를 펜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게 없으면 못 만듭니다. 인간은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재료를 조합, 변형, 발전시켜서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의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은 재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재료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료가 없어도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이 생기라 하니 땅이 생겼고, 그 동물들이 생겨라 하니 생겼고, 나무가 생겨라 하니 생겼고, 그 하늘이 있어라 그러니까 하늘이 있게 됐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토기장이가 돼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는 제작자와 물건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심으로써 그분이 그 제작자, 이런 볼펜을 만드는 회사 사장과 이 볼펜의 관계, 아무 관계가 없죠. 그죠? 볼펜 회사 사장과 이 볼펜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건의 주인이라는 것 말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다? 아버지다. 아버지. 그러니까 단순히 만든 분 정도가 아니고 사장님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그분은 토기장이고 그분이 너희를, 진흙 같은 너희를 이겨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시는데, 그게 단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과정에 너를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 그 한 페이지 앞으로 넘기셔서 63장 15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3장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를 살펴볼 때 그 56장부터 66장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을 배경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배경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환한 백성들의 상태가 그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집은 폐허가 되었거나 아니면 남이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70년 만에 돌아왔으면 거기를 딴 사람이 차지해서 살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들과 갈등이 생기겠죠. 소유권 분쟁이 생기지 않겠어요? 서로 싸우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자리 잡고 사는 것을 보니까 부럽겠죠.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아니면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63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며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도대체 우리 현실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그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4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맞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가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불평의 대상입니다. 전에 좋았던 것도 불평의 대상이고 원래부터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남이 갖고 있으면 다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그 어떤 삶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실패를 겪으면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런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모든 게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절망과 그들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원망하게 되는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거기 담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죠? 은혜가 성립하려면, 은혜가 되려면 마음대로 안 돼야 은혜가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돼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수록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똑바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옛날에는 모든 게 다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돈도 없죠. 몸도 안 좋죠. 뭐 애들 키우는 것도 제대로 안, 모든 게 다 불비하고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을 때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면서 아니 이게 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일이 아니고 내가 돈을 쓰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돈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돈이 최고야로 가는 겁니다.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 돼.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계신데 손주들 앉혀놓고 야 할아버지가 잘할 때는 말이야, 예? 나 때는 말이야 하면 걔들이 알아듣습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며칠씩 굶었어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요, 빵 사다 먹지요. 이게 당연한 대답입니다. 걔들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환경에 살고 있거든요.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 무언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드디어 은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린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사야 64장인데 그런 하나님의 그 권면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보십시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보통 자유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할 자유 정도만을 생각합니다.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부부싸움을 왜 하죠?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죠. 아내가 말립니다. 그러면 안 돼.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나? 그럽니다. 네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지. 그러나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이고요. 그게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 이거 먹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뭐냐를 묻습니까? 애들이 먹고 싶은 게 뭐냐를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먹을 권리가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거를 안 쓰죠. 안 씁니다. 그게 내 자유입니다. 아이들을 먹이는 게 내 기쁨이고 내 자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뭐 먹고 싶어를 묻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걔들이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짜장면 먹으러 가자. 내가 점심 때 짜장면을 먹었어도 아이들이 저녁에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가요. 짜장면까지 거 한 그릇 더 먹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갔다 와서 내가 집에서 김치에 밥 말아가지고 먹더라도 가서 그래 짜장면 먹자. 억지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한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겁니다. 오케이 오늘 저녁은 짜장면이야. 왜?
손주가 좋다니까, 아들이 좋다니까, 딸이 좋다니까, 오케이,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먹어도 괜찮아. 그게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가 제한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내 자유를 내가 쓴 겁니다. 안 먹을 자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안 먹을 자유를 내가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먹자라고 한 그것을 먹는 자유를 쓴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지 뭐. 네가 좋다면 그걸 먹자. 그래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기 오길 잘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줄기에 붙어 있는 게 자유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때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됩니다. 그때 나무가 아니고 쓰레기가 됩니다. 보실까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다가 뭐 한다고요? 쓰레기로 처리해 버린다고요. 불태워 버려요. 쓰레기니까 이 당시는 쓰레기 다 불태웠어요.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지의 자유는 어디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말고 다른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피조물의 자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자유는 없습니다. 왜요? 다른 자유를 쓰는 순간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창조주에게서 떨어져 나와 자기 혼자 나뒹구는 그런 그 가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20세기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을 딱 이렇게 제한을 해버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한다고요?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북한에 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딴 나라 갈 수 있어요? 그 나라에서 못 들어와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너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너 안 돼.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벌써 이게 규정을 딱 짓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 시대, 여러분 임진왜란 때 태어난 사람과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제한을 받습니다. 이게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환경과 지역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게 삶을 규정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불법 체류를 합니다. 불법이 돼버리죠. 불법. 왜요?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고요.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로 만드시고 우리를 피조물로 지금 빚어가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막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한이 돼요. 제한이. 그런데 이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 식사를 양보하는 것처럼. 식사 정도입니까? 아니죠. 삶 전체를 양보하죠. 부모가 결국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남겨주고 가는 거 아니에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내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는 사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들의 목숨 중에서 하나를 양자택일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기꺼이 내 목숨을 포기합니다. 그래, 내가 죽으마 네가 살아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면 그게 억지로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내 자유입니다. 그게 나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보통 이런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것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줄기로부터 나는 떨어져 나가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자, 가지가 여러분 줄기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뭘 하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그럼 열매는 누가 맺으라고 이게 주는 겁니까? 이 줄기가 맺으라고 주는 겁니다. 가지는 그 통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열매를 포도 가지가 맺습니까? 아니면 이 뿌리가 맺는 겁니까? 줄기가 맺는 겁니까? 뿌리와 줄기가 맺는 거죠. 가지는 그냥 거기 그냥 형식적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가지에서 양분을 줄 수가 없잖아요. 양분은 다 밑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여기 이 한 구절만 딱 보면 안 되고 그 밑에 같이 세트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이 가지의 소원이요, 가지의 자유요, 가지의 기쁨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만 8년 돼서 주일마다 끊임없이 이 연사 피를 토하며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에요. 일관성이 참 대단하십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말씀 같아, 표정이. 우리 그 앞에 14장 6절 가봅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앞에 15장과 거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그 피조물의 자유, 인간의 자유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생명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그분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붙잡는 그 자유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에게로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 63장에 64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입니다. 같은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그들을 보살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통치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따뜻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거 무슨 얘기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 그런 특별한 일,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특별한 일, 그걸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빌립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 저를 위한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그런 질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일을 좀 저한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거죠.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자유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돈벼락을 맞고 싶습니다.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몸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면 머리가 흐옇게 되어 있고 이 기억력도 떨어지게 돼 있고 몸에서 근육도 빠지게 돼 있고 소화 능력도 좋지 않게 돼 있고 그 신체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거를 거스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 너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은혜의 질서 속에서 너의 그 자리를 지켜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구원의 질서를 세우실 때에 그 질서 안으로 네가 들어와서,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내가 그 질서의 일부가 되고 그 질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
질문인 것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가장 특별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것이요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이요 예수를 보내신 것이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그에 수반되는 그냥 종속적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육체, 심한 통곡, 눈물, 그것과 같은 뜻이 8절에 나오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육체, 예수님이 육체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심한 통곡도 고난이고 눈물도 고난이고 여기 고난이라는 단어도 고난입니다. 다 고난입니다.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순종이다 이 얘기입니다. 순종. 그럼 무엇을 순종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간을 구원하러 세상에 내려가라는 그 뜻에 순종하고 육체를 입으라는 뜻에 순종하고 그 육체를 입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견디라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결국 그 순종의 끝에 그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노라가 아니라 그 순종의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죽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까지도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높여주시죠. 그를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그 기억할 만한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유를 가져라. 순종의 자유.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죽인다 그 뜻입니까?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이번 달에 뭐 시험 보는데 1등이라도 성적이 안 오르면 가만 안 놔둔다. 그래서 가만 안 놔둬서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아니죠. 너는 내 자식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명령이죠. 그게 성적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가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써라. 그게 공부 열심히 해랍니다. 그런 자유를 네가 마음껏 써라. 그겁니다. 애들은 노는 자유를 쓰겠다고 하죠. 근데 부모가 살아봤잖아요. 노는 자유를 써봤잖아요. 그랬더니 노는 자유를 쓰느라고 공부할 자유를 못 쓰니까 나중에
굉장히 불편해지더라는 걸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를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셨잖아. 몸으로 경험하셨잖아. 공부 열심히 해. 공부는 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 때는 그 공부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감사할 따름이죠. 나를 그렇게 공부시켜준 부모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녔는데 그런 나를 잡아다가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 앉아가지고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고난이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제사가 돼야 돼요. 순종의 제사. 그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라는 큰, 거기 이제 내셔널 몰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 이를테면 뭐 어디라 그래야 될까요? 광화문 광장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집 같은 게 없고 이렇게 딱 반대쪽에 기념관 하나 딱 서 있습니다. 그 링컨 기념관에 가보면 그 링컨 기념관 안에 딱 들어가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볼 게 뭐냐? 링컨이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석상이 하나 그 안에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집 안에 큰 한 3, 4, 5m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돌로 그 링컨 그 이렇게 석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조각을 할 때 그 조각가가 막 돌을 쪼으면 밑에 이제 그걸 매일마다 그걸 치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치우는 사람들은 맨날 그 떨어진 돌만 치우고 이제 가고 돌만 치우고 가고 위에를 유심히 안 보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링컨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 조각가한테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링컨 딱 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각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처음에 큰 돌덩이를 이렇게 볼 때 나는 그 돌덩이 안에 링컨이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돌덩이에서 링컨이 아닌 거를 다 쪼아냈더니 이렇게 링컨이 됐습니다. 의미심장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걸러내고 쪼아내고 빼내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정이요, 여러분들의 고난이요, 고통이요, 시험이요, 난관입니다. 그걸 견디고 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완성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나같이 죄악된 존재가 예수를 닮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가? 그 거룩하고 고귀하신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을 어떻게 이 비천한 몸에 가질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로운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 각 개인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 뜻을 펼치시고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